제가 지난주에 헌금 특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헌금 특송을 하고 이제 이 김경미 집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니까 마이크를 김경미 집사님에게 건네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김경미 집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특송하실 때 마이크를 얼마나 꽉 쥐셨으면 마이크에 땀이 그렇게 흥건하게. 네, 늘 제가 매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만 늘 떨어요. 네, 늘 떨리고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이 체질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 떠니까, 너무 떨리니까, 긴장되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어쩔 때는 찬양하면서도 오늘 정말 잘 안 된다, 찬양이 내 속에서 잘 우러나오지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성도님 분이 누구든지 찾아오셔서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깨닫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열심히 준비하고, 물론 열심히 준비합니다. 네,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근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선장로님을 마주쳤는데 장로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늘 부담됩니다. 늘 부담돼요. 특히 설교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 그 강대국이었던 애국을 완전히 꺾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드러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잊고 살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고된 노역 속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시나?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꺾으시죠.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애굽을 꺾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을 밝히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누구보다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싸우셨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가장 그 전쟁에 제일 선봉자로 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왕.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때까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을 잊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때까지 내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잊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왕의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히 경고하시죠.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은 이게 왜 경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가 왕 앞에 서서 왕을 지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왕이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제일 우두머리로 나갑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왕이 백성들 앞에 딱 서서 전쟁하기 전에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앞에 서 있어요, 왕이. 우리가 저 대적들을 쳐부숩시다. 와! 돌격 앞으로 하면은 백성들만 나가고 왕은 뒤로 빠집니다. 왕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은 왕은 뒤로 빠져요. 그리고 그 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12절 볼까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여러분, 손수 밭을 가는 왕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 무기를 자기가 똥땅똥땅 만드는 그런 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백성들 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왕은 자기 밭을 백성들이 갈고 그렇게 추수해서 온 음식을 그냥 먹기만 하죠. 왕으로서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특권 아닌가요? 13절에는 뭐라고 하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직접 음식하는 왕 보셨습니까? 백성들이 다 갖다 줍니다. 그게 왕이에요. 14절은 뭐라고 하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것 또한 당연합니다. 백성들이 추수하고 얻은 것을 조금 떼어다가 왕에게 드리면 왕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을 돌보고 자기 신하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그게 왕이죠. 15절이요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인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가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10분의 1만 떼가는 게 어딥니까? 10분의 1만 떼가면 착한 왕이죠. 그 정도면은. 여러분, 근데 이거는 경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경고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런 현상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경고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추락주의, 미끄럼주의,
취급, 파손주의, 화상주의, 낙석주의 등등 여러 가지 경고판을 보게 됩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화상주의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상 입겠죠. 불에 데이겠죠. 취급 파손주의, 택배에 자주 붙어 있잖아요. 그 택배를 그냥 휙 던져버리면, 경고를 무시하고 휙 던져버리면 그 안에 물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손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은 11절부터 17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나온 이 경고는요, 경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형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 왕이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당연한 현상들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것은 뭘까요?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경고예요. 인간, 나약함주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16절 말씀인 것이죠. 인간은 결국 자기의 이기심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니, 왕이면 더 심한 유혹을 받게 되겠죠. 더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되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권력을 쥐고 명예의 맛을 보게 되면은 교만해질 것이고요. 더 높아지려 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의 모습 무엇입니까? 8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요.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고 손수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왕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그때 더 이상 그것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죠. 왕의 이심과 욕심으로 그 정욕을 따라서 백성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전쟁에서 백성들을 앞세워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왕, 그런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왜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기대하며 살면은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죠. 리더십이 강한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상처받지 않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해요. 저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정말 실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엉금엉금 아기 때 기어 다닐 때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야, 찬송아, 너는 어떻게 기어 다닐 때 이렇게 기어 다녀, 기도 자세로 이렇게 기어 다녔다는 거예요. 와, 넌 사역하겠다. 그런 주입식 교육을 들어서인지 20살 되는 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학교였는데요. 동시에 저희 아버지는 대구 근처에 있는 꽤 규모 있는 그런 교회에 봉목사님으로 사역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학생이 되어서 마주한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저마다 무리를 만들어 수군대더라고요. 편가르기를 하고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어떻게든 자기 입맛대로 구워 삶아 먹으려고 정말 못 살게 굴더라고요. 제가 사역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부목사님으로 계셨으니까.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말 들으쇼잉.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하라고 하고 본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팀 있었죠. 큰 교회였으니까요. 근데요, 그 찬양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기고자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자 그렇게 모인 팀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보다 실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거기는. 저도 계속 쭉 찬양팀을 해왔기에 그 교회에서도 찬양팀에 소속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 찬양팀 리더로 섬기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솔직히 실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청 욕먹더라고요. 그 사람을 엄청 깎아내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못살게 굴어서 교회에 떠나갔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신앙과 그리고 제가 배우는 신학과는 제가 알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신앙으로 제가 배운 신학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일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갈 때마다 이게 맞아요? 실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장로님과 싸운 건 아닙니다. 저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는 못하고 장로님의 아들, 딸들과 싸웠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실망했고요.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죠. 난 결코 사역은 하지 않겠다. 장로님이 와서 내가 사역하는데 전도사님 내 말 들으셔잉? 이런 설교는 하지 말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해. 그러면 저는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잘하고자 그냥 아름다운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때는 성격이 정말 불같아서 저도 막 쏘아붙여대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사역자가 돼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지 않겠다. 사역하지 않겠다. 사역뿐만 아니라 제 신앙도 무너져 내렸어요. 교회가 전혀 즐겁지 않았고요. 말씀은 듣기 싫었고 찬양은 시끄러운 소리가 됐습니다. 저에게. 근데 그런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느냐? 사람은 연약해서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불변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잘 배워서 잘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사역에 대한 그런 불씨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 또한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네가 욕하던 사람, 네가 정죄하던 사람, 그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옳다고 여기고 내가 배운 신학이 맞다고 여기고, 그래서 내가 잘 배워서 그들을 가르쳐 보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나 역시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했죠. 완전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엔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자신만을 믿어라. 아니요. 본인 스스로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교회 가서 실망하지 마라. 애초에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죠. 누구 포함입니까? 나 포함. 나 포함해서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지도 비웃지도,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마세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여기 병원이에요. 우리 다 환자들입니다.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근데 그 상처의 모습이, 그 상처로 말미암아 풍기는 악취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병들었구나, 나도 그래, 이런 연약함 가지고 있구나, 나도 연약해. 그렇게 서로 손잡고 의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쟤는 저것도 못해? 쟤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 연약함 가지고 있구나, 나도 여전히 그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 같이 가자. 같이 하나님께로 가자. 그렇게 손잡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매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실패하겠구나, 나도 실패하겠구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매일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이 썩은 동아줄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